시편 19편입니다. 예, 주의 율법원인데, 시편 19편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후반부는 주의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은, 지난말 1절은 공간, 2절은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다. 하나님의 스피커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7절부터는 후반부는 주의 율법, 주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들, 궁창, 낮과 밤을 통해서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첫째, 하늘들은 하나님의 궁창을 선포합니다. declare. 하늘들은 declare,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show, 보여줍니다. 그렇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입니다. 하늘과 궁창과 낮과 밤은 말이나 언어가 없고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줄은 온 땅에 두루나갔고 세상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의 순환 회로는 하늘들 끝들에까지 이르렀으며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시입니다. 이상은 자연계시인데 사람은 누구나 하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창에 있는 주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과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냅니다.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당장 날씨가 더우면 해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다음에 혼이 반응합니다. 여름은 낮이 길고 겨울은 낮보다 밤이 길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사람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그것들이 뭔가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가르쳐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날씨가 춥다. 그 날씨가 우리에게 뭡니까? 뭘 보여주나? 기온을 보여주고 바람의 세기를 보여주고 해의 열기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고 혼이 반응한다고. 이게 뭐냐면 말한다, 보여준다, 가르친다 이런 거예요. 자연계시라고요. 근데 그건 쉼없이 24시간 내내 말이에요. 24시간 내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이런 자연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 계획 같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시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탐구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하든 뭘 해도 묵상을 해도 알 수 없는 과거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특별계시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위에 하늘들이 있고 그 위에 하늘들 위에 무엇이 있는지, 땅 아래는 또 누가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주님은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 책에 기록된 말씀, 이제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다룰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라클, 이게 아니라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 기록으로 주어진 말씀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주의 율법은 언제나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언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주의 율법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율법으로, 이것은 어떤 성현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군왕들이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어떤 교육자들의 사상이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술가들의 영감, 그런 것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사상,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주의 율법은 주께서 친히 세우실 이 땅의 한 왕국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믿음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은 죄를 알려줄 뿐이지 씻어주진 않는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저주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일 뿐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등등입니다. 이게 전부 다 true,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중에 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모두 진리의 말씀이,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덕분에 여기서 이제 결론이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까지 등장합니다. 율법은 이러이러한 거로, 그러므로 율법은 소용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런 것까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동시에 이런 것들만 말하고 피리들 꽉 찍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말할 때 동시에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도 함께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두 구절 봅니다. 율법은 어떻다 할 때 그 율법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말했다면 반드시 파지티브한 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파지티브한 걸 먼저 말했다면 당연히 네거티브한 것도 말해줘야 되고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그런 이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 뭐라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의 특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뭐다? 영적이로되. 율법은 영적이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죄 아래 가두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누구에게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7장 8절. 디모데전서 7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뭐래? The law is good, but we know that the law is good. 율법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악한 거 아닙니다. 율법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영적인 겁니다. 의로운 거예요. 예.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의 핵심 기능은 뭐냐? 본문 나와요. 혼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혼을 회심시킨다. 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기 때문에 혼을 회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회심도 없는 거예요. 회개도 없는 거라고요. 주의 율법을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이 말씀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면 회개와 회심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회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핵심 기능이 뭐냐?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로마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7장 7절.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한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 이게 뭐 좋은 거죠. 율법은 죄를 알려준다. 아마 티처라 말이죠. 선생이라고. 자, 뒤로 넘겨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 육신적이지 아닙니다. 율법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주의 길, 주의 법, 주의 명령입니다. 시편 51편 13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율법은 죄인들을 회심시킨다 이거예요. 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약하고 속되고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에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거나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며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할 뿐 아니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도나 노래처럼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리고 주의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다. 다시 7절.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만드느니라. 주의 율법의 다른 이름이 주의 증언입니다. 주의 법을 담아둔 법궤를 다른 말로 법궤, 언약궤, 증언궤. 그 말은 뭐예요? 법, 언약, 증언은 세임이다 이 말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언궤. 주의 법, 주의 언약, 주의 증언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법이기도 하고 주의 증언이기도 하고 주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주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은 100% 확실하다. 의심할 만한 것, 미심쩍은 것, 애매모호한 것이 없이 100% 확실하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말과 달리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하거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류, 혹시라도 0.001%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잘못, 에러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어요. 주의 증언은 세상의 어떤 자연법칙이나 물리법칙보다 확실합니다. 성경은 주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 그냥 확실하다가 아니라 very sure, 매우 확실하다. 시편 93편 5절에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한 아이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오 주여 영원히 올리나이다. 주의 증언들은 매우 확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 주의 증언들은 wonderful, awesome, 놀랍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129절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주의 증언이 놀라움으로 주의 증언은 놀랍다. 셋째, 주의 증언들은 의롭다. 시편 119편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나이다. 그 주의 증언들은 의롭다. 의로운 말씀이다. 넷째, 주의 증언들은 심히 신실하다. 시편 119편 138절 주의 증언들은 심히 신실하나이다. 다섯째, 주의 증언들은 나의 기쁨, 나의 좋은 자입니다.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여섯째, 주의 증언은 큽니다. 주의 증언은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큽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받고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더 크단 말이죠. 다시 10편으로 와서 19편 7절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니라.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의 증언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학교 교육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악을 피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런 지혜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그런 줍니다.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그런 마음을 주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학교 교육은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도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주의 증언입니다. 주의 증언이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건 뭐냐?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한다.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알게 한다. 의를 사랑하게 할 줄 알게 한다. 이런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한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한다. 주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한다. 이런 것을 그걸 뭐라고요? 그걸 지혜롭게 한다. 이거 지혜롭게 한다. 시편 뒤로 와서 119편 98절 99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명령들을 통해서 주의 증언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한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다. 주의 증언들이 나를 명철, 언더스탠딩을 준다 이거예요. 주의 증언들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었다는 다윗의 체험, 감정이 우리 모두의 선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시편 19편 와서 8절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법의 핵심은 뭐냐? 의, 공정, 올바름입니다. 그게 법의 핵심이에요. 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을 뭐라죠? 우리 악법이라고 그러면 악법. 주의 법규들은 의롭습니다.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입니다. 세상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내 양심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친다는 종교나 학문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다. 주의 법은 정당합니다. 주의 법은 교리의 틀, 진리의 틀입니다. 세상법, 사람들이 만든 법은 세월에 따라서 합법이 불법이 되고 또 불법이 합법이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의 법은 비뚤어진 것이 없고 언제나 올바르며 안전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례 열매 중 하나가 뭐냐? 기쁨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 주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두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냐? 주의 법규들을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법규들이 주는 기쁨, 주의 법규들이 기쁘게 하고 할 때 이 기쁘게 하고 이게 뭐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다 이거예요.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즐거움, 복 있는 자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주의 증언들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은 편하겠네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에 뭐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주의 증언들은 내 마음의 기쁨,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두신 주의 기쁨. 그 기쁨, 이게 성령의 열매다 이거죠.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법규들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은 하늘의 즐거움, 주의 기쁨,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겁니다. 주의 법규들이 기쁨을 준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우리의 속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뭘 줬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그것들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다시 시편으로서 8절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학문, 과학 같은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상의 전통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성경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없고 오염되지 않았고 부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정죄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는 것은 주께 받은 우리의 성경이 주의 순수한 말씀, 순수한 주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고 여기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부패시켰습니다. 에덴에서 뱀은 주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었습니다. 여자는 이런 뱀에게 장단을 맞추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고린도서 1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이는 당시에도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빼지 말라. 주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도 변교요 부패입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소유하려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육신은 내 시력 0.1인데 성경 계속 읽었더니 1.2, 1.0, 2.0이 되더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순수한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한다 할 때 이 눈은 뭐냐? 지각의 눈,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곁에 있어도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발람은 주의 천사가 자기 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주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그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여기서 내 눈을 여사 할 때 다윗이 봉사의 눈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지각의 눈이었다는 거죠. 영적 지각의 눈이었다 이거죠.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 지각의 눈인데 에베소 1장 18절에 나오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An eye of understanding 이렇게.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대로 이 눈은 주의 명령,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게 하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는데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도들에게 주님은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지각을 여사 지각의 눈을 열었다 이거예요. 마음의 눈먼 것, 이걸 열었다 이거예요. 성경에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눈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눈이 열렸는지 아닌지는 내가 성경 기록들을 볼 때 깨달음이 오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 지각의 눈이 열렸는지 마음의 눈이 열렸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프루브할 수 있고 이그제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체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들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들린다. 이게 성경을 볼 때 보인다. 그게 지금 열린 겁니다. 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 설교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보내오는 한결같은 감정은 주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설교 들을 정도 듣고 은혜 받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열린 거예요. 어느 정도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연예인 설교 있잖아요. 근거 들어야 돼. 연예인 설교도 아니지. 간증을 들어야 돼. 그 간증을 들으면 들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남의 간증이나 뭐 누가 이야기 초청 강사 불러서 그 사람들이 뭐 성공한 이야기나 간증을 막 들을 때 막 웃고 즐기고 기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이 강의가 안 들려. 안 들려. 잠이 와. 깨달음도 없고 안 들려. 마음에서 아무 적이 없어. 그건 뭐냐? 아직 안 열렸다 이거예요. 안 열렸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해. 그 주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건 열린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지각을 열어주셨다는 증언이, 그런 증언들을 제가 들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진짜 제가 다 마음에 기쁜데 이 같지도 않는 인간들의 그걸 듣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돌아버려요. 진짜 그때는 진짜 한국교회 수준 뭐 그게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보게 되거든요. 뭐 이런 데서 뭐 수준을 논하나 그러면 또 그런 사람 있겠지만 시편 13편 3절 우리는 이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시편 13편 3절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바른 기도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마음의 눈,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이건 바른 기도예요. 구하십시오. 얻을 겁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9절입니다. 시편 19편으로 와서 9절.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모두 의롭도다. 주의 두려움이란 주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의 두려움이라고 둔 것은 주께서 주시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출처가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뭘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두려움은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뜻이 사실은. 주의 두려움, 근데 이 오브를 주의 두려움에 되고 주를 두려워함에 되는데 한킥은 주를 두려워함이라 번역했고 이건 주의 두려움에 있는데 주의 두려움 하면 주께서 주시는 두려움. 그 세상의 두려움이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나 사망의 두려움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람들의 두려움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두려움은 뭐라? 두려움도 종류가 있다고. 대부분의 두려움은 뭐죠?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할 때 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이나, 이 정죄의 두려움이죠? 이런 거. 뭐 사람들을 두려움, 세상을 두려움. 이런 것들은 그 주님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건전한 생각, 능력의 영이다. 이럴 때는, 사랑과 믿음,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럴 때는, 그때는 두려움은 주를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의 두려움은 뭐다고?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며 이랬단 말이지. 그 세상의 두려움이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나 사망의 두려움, 사람들의 두려움은 깨끗하지 않아요. 내 장래 두려움, 그런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더 비겁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위축하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 주의 두려움은 뭐다? 깨끗하다 이거.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그 말은 뭐예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말은 내가 주의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내 양심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떠나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하고
주와 주의 그분의 말씀에 떨게 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뒤에는 뭐라고? 악을 떠날지어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떠난다. 이거.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한다. 왜?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 이거. 그 깨끗하다는 말이 뭐냐면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의 두려움이 주는 효과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면 평생 죽음의 속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도 짓게 돼요.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잠언 앞으로 뒤로 와서 잠언으로 와서 14장 16절 16장 6절.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뭐한다? 두려워하여 뒤에 뭐죠? 악을 떠나거니와. 그러니까 지혜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악을 떠난 거예요. 왜? 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주의 두려움과 악을 떠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이건 세계는 삼일체예요. 거의 묶여 다닌다고. 다음 16장 6절. 뒤로 16장 6절.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한다?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예. 그 주를 두려움, 주의 두려움은 뭐다? 깨끗하다는 말은 사람이 악을 떠나고 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주를 두려워하라 그분의 말씀에 떠는 자를 보살핀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의 두려움을 가진 자, 주를 두려워한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신명기 13장 11절에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의 두려움이 있으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악을 떠난단 말이죠. 신명기 19장 20절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지 않는 필수 요건이 뭐냐? 전제 요건이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를 두려워하면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뭐 회개했다 또 죄짓고 회개했다 또 죄짓고 하는데 그게 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의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주의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어른 무서워할 줄 모르고 부모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학생 선생 무서워할 줄 모르고 이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악으로 가는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건 죄와 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와 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의 두려움이 주는 효력이에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다는 것은 죄와 불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늘과 땅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두려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분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의 진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9절입니다. 다시 9절.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모두 의롭도다. 주의 판단들은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로서 성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의 판단은 100% 정확하며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판단과 사람들의 판단이 다를 때, 주의 판단과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다를 때 주의 판단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모두 의롭습니다. 주의 판단들이 의롭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따르면 주의 판단들은 선합니다. 주의 판단들은 바릅니다. 주의 판단들은 의롭고 곧바릅니다. 주의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린 주의 판단들에 소망을 두고 주의 판단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판단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 뉴스 기사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수 의견이나 판단을 따르거나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의견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주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주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할 때 의로운 판단이 뭐죠? 주의 판단들, 판단의 말씀들. 주의 판단들은 모두 의롭도다 했잖아요. 그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니까 주의 판단들, 그 판단의 법도 판단의 말씀들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판단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주의 판단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여기 10절에 언더라인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10절에 되어 있죠. 예. 디자이어가 뭐죠? 욕구예요, 욕구. 욕망입니다, 욕망. 바라라 할 때, 디자이어라고 하죠. 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다니라. 주의 율법, 주의 법규, 주의 명령들, 주의 두려움, 주의 판단들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입니다. 열망.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뭐예요? 금을 얼마나? 디자이어. 그 열망해요. 금에 대한 욕구가 어때요? 누구나 다 욕구가 디자이어가 있다고. 그게 그 디자이어예요. 근데 내가 금에 대한 디자이어보다 말씀에 대한 디자이어가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모해야 할 것 지금 이건 좀 약간 의역이 됐고요. 열망해야 된다. 열망해야 할 것들이다. 열망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열망한다는 게 뭐죠? 갈망하다, 열망하다. 열렬히 바란다는 거죠. 그게 열망이지 뭐. 망자가 뭐예요? 바랄 망자고 열자가 열렬이라 돼. 열렬히 바란다. 그 얻기를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현대인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를 누구나 다 열망합니다. 안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뭐예요?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좀 네임밸류? 약간 것에 사람들이 약간 더 인정받고 싶은 이거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밝힐 뿐이지. 그거 함부로 노출했다가는 속물이라고 욕박아시를 먹는다고. 아, 윤 목사 그래 안 봤는데 그래 안 본 건 잘못 본 거고. 다 있어요. 응? 안 그렇게 해서 있지 없어? 다 있지. 아, 이거 윤 목사 그래 안 봤는데 상당히 속물인데 속물 맞지. 근데 이제 노출을 안 시켜야 돼. 그런 거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없다. 그럼 내가 인간이 아닌 거지. 응? 근데 가능한 노출을 안 시켜야 돼. 노출 안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근데 성경에 열망하라 하는 게 있어. 근데 돈을 열망하면 뭐가 되죠? 아, 저 사람 엄청나게 돈 밝힌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밝힌다는 말 있죠. 그게 디자이어예요. 엄청 밝힌다. 저 사람 그거 엄청 밝혀요. 엄청 따져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밝히고 이런 거죠. 그게 우리 속된 말로 열망하며야 더 밝힌다 이거. 저 사람 돈 엄청 밝힌 사람이다. 저 사람 명예 엄청 밝힌 사람, 권력 엄청 탐한 사람이다. 그 말 있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 다 금을 추구하지. 누구나 다. 금이 돈이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왜 좋은 대학 가고 왜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근데 성경은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모든 악의 뿌리다. The root of all evil 그랬어요.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래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이 뭐예요? 커비터닉스잖아요. 커빗, 이게 성경 명령이라고. 그런데 열망하고 탐내도 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열망하고 탐내도 되는 게 뭐라고요?
탐내라는 게 있어. 이 성경에 탐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없어요? 열망할지니라 있어 없어? 지금 열망한 게 뭐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라고요? 금고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뭐 해야 될 것이다? 열망해야 할 것들이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법규들은 금보다 우리가 더 열망해야 되는 것들이다. 열망해도 되는 거. 성경에 우리가 영적 선물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인 사랑에 대해서 뭐라 했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아마.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보시죠. 31절. 여기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입니다. 버스에.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래 되죠 우리말로. 그 사모하라 밑줄 쫙 꺼버리고요. 이게 영어로 뭐죠? But covet earnestly. 간절히 뭐라고요? covet. 탐낼지니라. 탐낼지니라.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탐낼지니라. 어이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covet은 뭐래? 나쁜 거잖아.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covet 해도 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covet이란 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몹시 탐내다. 열망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우리말 성경에서 covet이란 단어를 차마 이렇게 번역하지 못하고 한글 킹제임스는 열망하다로 번역하고 개역과 이제 흠정리가 사모하다 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모하다는 아니죠. covet이에요. covet. 탐내다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가장 좋은 선물들을 탐낼지니라. 성도들이 열망하고 탐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망해야 될 것들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탐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가장 좋은 선물들이라고요. 탐낼지니라요. 우리는 애착을 가져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추구해도 됩니다. 사랑을 간절히 탐을 내도 됩니다.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도 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시편 19편에서 말한 주의 말씀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뭐 해야 된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입니다. 더 디자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들은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 음식에 비유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저지요 꿀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이요, 예, 물이요, 물이요 고기입니다. 주의 말씀 버터와 사과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을 먹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했는데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체험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11절. 더욱이 주의 종이 그것들로 경고를 받으며 또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있나이다. 예. 더욱이, 예. 주의 종이 그것들을 경고를 받으며 또 그것들을 지킴으로 보상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뭐한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더욱이 주의 종이 그것들로 경고를 받으며, 그러니까 주의 율법, 주의 판단, 주의 훈계 이런 것들로 경고를 받는다고. 아담은 주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범죄했습니다. 노아는 주의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멸망했고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뭘 준다? 경고를 줍니다. 성경은 경고의 책이에요.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뭐하고? 경고하고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주의 말씀들로 경고를 받고 그 경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온전히 그의 책임입니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간다 했어요. 에스겔 33장 5절에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그의 혼을 건지리라. 다시 시편으로 와서 11절. 또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나이다. 그것들이 뭐죠? 앞에서 말한 주의 율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들, 주의 명령이었죠. 주의 두려움 다. 그것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백성은 말이죠. 주의 법, 주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큰 보상이 있습니다. 받은 경고들을 지키는 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치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주지만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도 크고 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로 주께 받는 보상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는 저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달려야 됩니다. 12절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은밀한 잘못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죄와 잘못에 대해서 압니다. 어린아이라도 그가 행한 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누구나 사람 속에는 본성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점점 약해지고 무뎌지고 때로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간섭,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죄를 개인의 취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죄를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죄를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7장 7절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들어와야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법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잘못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법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 주의 명령이 뭘 깨끗하게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지각의 눈을 열어줘야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믿는 자,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자, 그게 답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알았다. 오케이. 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은밀한 잘못들을 죄와 불법,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인들을 정결하게 됩니다. 13절 주의 종을 또한 고의로 짓는 자들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며 또 큰 범법으로부터 무죄하게 되리다. 순결하게 되리다 했는데 이제 무죄하게 되리다. 이게 법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이건 법률 용어죠. 그래서 무죄하게 되리다. 큰 범법으로부터 무죄하게 되리다. 다윗은 주께 자신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방법은 내가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나는 이를 악물고 견디고 한다고 죄의 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죄의 권능, 죄의 법은 사람의 의지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럼 내가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 성례의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을 몇 가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에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죠. 주의 두려움이 있으면, 주의 말씀, 주의 두려움, 그 떨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두려움을 두신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움을 너희 앞에 두사 주의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뭐냐? 죄를 이기는 방법, 피하는 방법 첫 번째예요. 둘째, 주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징계를 받다 보면 주의 징계,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3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징계는 뭐죠? 사람 괴롭히려 주는 게 아닙니다.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거예요. 셋째, 죄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는 겁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넷째,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이제는 죄가 나를 굴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굴림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당연히 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성경이 말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 앞에서 해방된 것을 알고 그것을 선언하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승리 선언입니다. 죄에 대한 건 승리 선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13절 다시 그것들이 나를 고의로 짓는 죄들이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권능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능입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 성례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주의 평강이 내 마음 속을 지배할 때, 나를 지배할 때,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의 권능, 선의 권능, 주의 은혜, 주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며 또 큰 범법으로부터 무죄하게 되리다. 주께서 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면 그는 곧바르게 되고 큰 범법으로도 무죄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합니다. 14절. 오 주여 나의 힘 또 나의 구속자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나의 힘 나의 구속자인 주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 입의 말들은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묵상은 나의 생각과 상상입니다.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이것들이 영적 희생물로서 합당한 가치가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께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뭡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주께서 거절하시면 당연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 내가 바로 합당한 기도, 합당한 생각, 합당한 마음을 복음에 합당한,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이래서 시편 19편은 2시간으로 마치고요. 다음 편에 20편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이보다 이제 상세하게 단어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강의한 것은 이제 저희 신년사경에서 했기 때문에 신년사경에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딱 2시간으로 끝내기를 이렇게 했어요. 진짜 상세하게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여기 다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장날라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또 아버지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모든 것을 참 이 찔러 쪼개까지 하고 또 그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물이 되어서 저희를 씻어주시고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저희를 강건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불같이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아니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다대한 참 많은 유익들이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숨겨두고 마음에 풍성히 쌓아두어서 저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저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구출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죄를 능히 싸워 이기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경을 배운 분들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성경을 지금도 배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각의 눈, 마음의 눈먼 것을 다 열어주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마음속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빛 가운데서 걷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포기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희가 다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강의하는 모든 말씀들이 참 성도들에게 이 귀에만 익지 아니하고 이것이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쌓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와서 속히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베이비처럼 젖을 먹는 수준에서 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단단한 음식들,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사 믿음의 분량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간증이나 아버지 체험들을 듣고 웃고 즐기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들을 때는 아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로 지금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좀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점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